안식관 3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죠? 이 저녁에 또 주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제3장 사도행적 제3장 대사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몇 분 정도 이 말씀을 읽고 저에게 기별을 보내주셨을까요? 몇 분 정도 보내주셨을까요? 4명. 예, 두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리고 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감명 깊게 읽었던 말씀을 인용하시고 뒤에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보증의 말씀들이 너무나 큰 힘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전능자께서는 사업의 성공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지도하셔서 하늘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성공하도록 도우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혼구원 사업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일하며 제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 역량을 활용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업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동이 되시죠? 또 한 분은요, 또 마찬가지로 감동받으신 문장을 적어 보내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효과적인 복음 전도는 내가 만난 그분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직장 안에서 신앙인으로 이목이 집중될 때 부담도 되지만 반면 내 삶을 통해 적어도 바라보는 그들에게 신앙의 긍정적인 감화를 느끼게 할 수만 있다면 기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귀한 간증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쉽지 않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 사업이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여러분도 해보셨고 저도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걷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업, 영혼구원 사업이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로 한 7년을 외국에서 보내고 또 국내에서 목회, 또 미국에서 목회 다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한 영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우리 합회 총무부에서 자주자주 이렇게 문자가 날라옵니다. 몇 명의 침례자가 났는지 보고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는데 그때마다 참 많은 숫자를 보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참 부담이 많이 되고 마음을 짓누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세대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실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교회가 한국 교회였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이뤘죠.
근데 90년대 들어서면서 서서히 정체기에 접어들었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세계교회에서 성장을 구가하는 지역이 아프리카, 남미 지역 두 군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유럽, 북미, 또 아시아, 우리 한국 이쪽으로는 상당히 한국, 싱가포르 이쪽으로는 좀 쇠퇴기에 접어든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명심해야 될 것은 어떻게든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뒤에 보면은 이거 이름은 제가 모르겠어요. 사긴 샀지만은 한 몇 달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이 뒤에 있는 식물이 꽃은 아닌데 제가 이름은 모르겠네요. 한 반년이 넘었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당히 저렴한 값에 화분하고 같이 구입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정말 비싸고 화려한 난초인가요? 난이 많이 있었는데 그 비싸고 화려한 난은 이미 다 시들어 버렸어요. 죽기도 하고 시들어 버려서 우리 이 단상에서 퇴장을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싸고 저렴하지만은 살아 있으니까 지금도 이 단상을 지키고 있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예배당을 단장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려하게 쓰임받지 못해도 사람들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해도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거대한 악의 연합 세력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교회는 단순히 이렇게 육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었던 악의 영들, 즉 악한 천사들, 사단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했기 때문에 그 싸움을 통하여 한 영혼을 구출해 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홀로 싸우도록 버려둔 바 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분은 당신께서 아까 첫 번째 분이 보내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는데요. 그분은 당신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며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마치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 사업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전능자의 방패 아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보증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건이 되어서 환경이 되어서 일을 한 적이 얼마나 될까요? 항상 부족했죠. 일꾼도 부족하고 재정도 열악하고 시간도 쫓이고 이러한 가운데서 일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용감하고 강건하라고 명하셨는데 천사들보다 더 강하신 하늘의 군대 장관이 그 대열에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좀 말씀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업이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홀로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가 또 하늘의 군대 장관께서
친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용감하고 강건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사업에 따를 박해에 대처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고 사업의 성공을 친히 책임지셨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일하는 한 그들은 실패할 수 없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합니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가 하는 것을 항상 먼저 고려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그분과 연합하여 일하는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 사람들끼리 또 사람의 어떤 뜻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일하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하라. 우리 모든 우리 동마산교회 재직들께서도 각 부서장들께서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강건함과 용기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의무를 수행하는 너희를 도와주고, 잘 보십시오. 도와주고 지도하고 위로하고 성화하게 하고 붙잡아 주고 다른 사람들로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할 수 있게 하는 기별을 전하는 일에 성공하게 할 것이다.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에 교회 나오실 때 저의 어떤 개인적인 강의를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저도 영감의 기별, 이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에 기초된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말씀에 아멘하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증거되는 말씀들이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 자극, 또 영적인 도전을 가져다 주는 말씀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오늘 동일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은 이 땅에서의 사업은 완성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은 충분하고도 완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불완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하신 희생의 모든 사역들은 충분하고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또 속죄의 조건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인류를 속죄하기 위한 조건, 즉 하나님의 어떤 평화의 의논, 하나님 세 분에 의하여 하늘 조정에서 의논된 인류를 속죄하기 위한 조건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이루고자 이 세상에 오신 사업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모든 일들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분은 나라를 얻으셨습니다. 언제 얻으셨나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잃어버렸던 이 인류, 잃어버렸던 이 지구성을 그분께서 되찾으셨습니다. 이미 찾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사단에게서 빼앗으시고 만물의 후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군대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가시는 중이었다. 무한한 권위를 부여받으신 그분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분이 그분 편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완전하고 충분하게 성취하신 다음에 이제 하늘로 향하시면서 이 땅에 남은 우리 사람들 편에서, 즉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제자들에게 위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언제 주셨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그분이 저먹고 흠없는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만물의 후사가 되시고 이 나라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얻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보통 이제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앞의 말씀과 뒤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그러므로와 연결된 이 사이의 의미를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의 말씀은 그분의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모든 권세를, 모든 영광을,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의 이 승리가 없었다면, 그분이 나라를 얻지 못하셨다면, 그분이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했다면 제자들에게 맡기신 이 사명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공하지 못하셨으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이 구속의 계획에 있어서 큰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승리할 건가 패배할 건가 이런 아리송한 기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기별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온 백성들에게, 온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파란 것이 보십시오.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니라. 가라사대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것은 여기 말씀에 의하면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먼 나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빨간 글씨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이 왜 하늘에 가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뒤에 이제 제4장의 오순절이 나오는데,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은 그분이 하늘에서 이제 왕위에 오르신 그 축하, 어떻게 보면 그 표로서 이 땅에 풍성한 성령의 보혜사가 임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임재는 제자들에게서 떠나고 있었으나 새로운 능력이 그들에게 부여될 것이었다.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그 사업을 위해 그들을 인칠 것이었다. 예수님의 역할이 끝나고 완성되고 이제 그 이후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누구의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죠. 근데 성령의 시대인데 제자들이 그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그들에게 더 유익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는데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명령, 위탁하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위로부터 능력을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력들과 땅 위의 악한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영들에 관한 싸움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인간 홀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려고 해도. 그래서 누가 제자들에게 방패가 되고 능력이 되고 또 힘이 되어야 했는가 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 동마산 교회 일을 할 때도 성령으로 우리가 옷 입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침례로 묘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습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영어로는 only겠죠, 그죠? only Holy Spirit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뭘 받는가 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권능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권세와 능력이죠.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권위,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구주께서는 이 말씀도 아까 두 번째 분이 인용해 주신 말씀인데 구주께서 아무리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논쟁으로는 굳은 마음을 녹이거나 세욕과 이기심의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어떤 교리적인 논쟁이나 어떤 논리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의하면 구주께서는 제자들이 하늘의 선물을 받아야만 하며 하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말씀합니다.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아는 산 지식으로 뜨거워진 마음과 감동적인 입술로 선포할 때에만 복음이 효과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아셨다. 여기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보혜사 성령의 임재, 또 하나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산 지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산 지식으로 뜨거워진 마음에서 비롯될 때, 그 다음에 감동적인 입술로 선포할 때 복음이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위탁된 사업을 수행하는 일에는 큰 능력이 요구될 것인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힘입을 때만 의를 위하여 싸울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분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시간이 이르게 되었을 때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셨는가 하면 베다니까지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멈추시자 제자들이 이제 그분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호에 대한 보증인 것처럼 손을 펴서 축복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천천히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천천히 위로 올라가는 장면을 아마 뭐 영화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성화 같은 데서도 이렇게 영화로 다 묘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계시고 상상할 수도 있는데, 그분이 천천히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자 계속 위를 주시하고 있을 때, 왜냐하면 그분이 점점 더 이제 조그만 점처럼 작아지셨으니까 그분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위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기뻐하는 하늘 천사들의 대열이 그분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옹위 속에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51절에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천천히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시편 68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한 것 같아요.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십자가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신앙이 완전히 곤두박질 쳤는데 그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그들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이 되고 이제 뜨거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들의 눈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천천히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천사들의 무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옹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분이 확신을 드렸겠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늘로 가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장면을 목격한 이상,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상 제자들은 예전의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틀림없이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목격했다면 그것을 보고 아무 사람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비밀을 지킬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을 봤는데 그걸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얘기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 그렇잖아요. 그 제자들이 신약성경에 이렇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왜냐하면 죽음이 인간의 끝이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그런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따르던 예수께서 부활하신 장면은 그들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제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도 화형대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거두지 않았던 것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간 죽겠죠. 근데 그 죽음에 대하여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신앙이 있는 자에게는 그것을 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막상 그 순간에 접어들게 되면. 그러나 죽음이 무의식, 잠이라고 하는 사실, 또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는 그런 돌아가시 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굉장히 막 우울하고 충격, 슬픔에서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저희 어머니가 좀 그래도 생각보다는 편안하게 며칠 만에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래서 잠드셔서 이상하게 제 마음이 이제 좀 편안하고 생각보다 가끔씩 이제 생각나면 옛날 이제 어머니 생각이 나면 혼자 있을 때 좀 울컥할 때가 있어요. 울컥할 때 있는데 그래도 어머니를 쉽게 좀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죽음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 두 말씀 좀 보겠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이 재림의 장면에 대한 확실한 진술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비밀리 오신다. 혹은 비밀 휴거설을 믿는 자들 있잖아. 세대주의자들이. 아무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사라진다는 겁니다.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가 하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밀 휴거설이나 또 예수가 여기 있다,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이단들의 속임수를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늘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들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있구나. 예수님이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늘에 대하여서도 그들이 하늘의 실체에 대해서 가깝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오후에 이제 좀 설교하기 전에 좀 정신을 좀 맑게 하고 좀 신선한 공기로 제 두뇌도 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후에 화요일, 금요일 오후에는 반드시 산에 가거든요. 근데 이제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이제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너머 하늘 어딘가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텐데, 그 하늘에 대하여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는 것을 보고 멀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을 쳐다봤지만은 하늘의 존재에 대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봤으니까요, 하늘로. 그래서 우리도 신앙을 하면서 하늘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 실체를 우리가 깨닫고 또 믿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제자들의 신앙처럼 구체적인 신앙, 그 하늘의 실체에 가깝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인데요.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항상 새롭게 마음에 간직해야 하였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남다르게 아마 다가왔을 겁니다. 하늘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와서, 내가 하늘로 가지만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항상 마음에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는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업에 헌신한 사람들을 당신께로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실 것이다. 자, 이 말씀 잘 새겨보십시오. 그들이 본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는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업에 헌신한 사람들을 당신께로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에 충성되게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생략하고요. 여러분들 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멸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죽은 의인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며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시는지 그 재림의 장면을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는 매우 일치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즉시 천당을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의인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소천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적이지 않는 표현이죠.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의인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고 또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는 뭔가 하면 휴거잖아요. 휴거인데 여기에 의하면 공개적인 휴거입니다. 비밀리에 비행기 조종사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온통 그냥 혼란과 난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천천히 승천하셨던 것처럼 의인들, 성도들도 그렇게 하늘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딛고 서실까요? 안 서실까요? 그분이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딛고 다니는 사람 중에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사기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 예수라고 하면 재림 예수는 여기 말씀에 의하면 공중에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기 때문에 지구 이편에서 저편까지 구원받을 자를 다 모으시겠다고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들어본 어떤 음악보다도 더 감미로운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싸움은 끝났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꼭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